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매우도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건속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지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시편 94편 전체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불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는 은혜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4편의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처지에서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해칠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도 힘들이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그에게 왔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단칼에 없애고 말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말렸습니다. 다윗은 그와 사울 사이에 이간시킨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섣불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다급했으면 이렇게 격한 말을 거듭했겠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악인들이 언제까지 개가를 불려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많이 닥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르시기를 기대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 이하를 쭉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도 모르심이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로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벌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보았더니 큰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교육하시는 때이며 훈련하시는 때이며 우리를 다듬어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시기인 것입니다. 짐승은 물질적인 것의 풍성함으로 만족할 수 있고 다른 고민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의 풍요함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절대로 불행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커다란 기쁨과 슬픔은 내적인 동기에서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너무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깊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 마음의 평안함은 감옥에 갇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양심이 괴로워서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도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권력자였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부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징벌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은 마카리오스,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예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 막 태어난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뢰감이 하나님께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던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하였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생각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고통이 깊어질 때 우리도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사울왕이 어처구니 없이 달려들어 자기를 헤아려 했을 때 힘이 모자라서 다윗이 쫓겨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기회가 없어서 사울을 그대로 놔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마음속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사정을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루를 받았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1절로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지약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아무리 악인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또 무죄한 자를 정죄함으로 피를 흘려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지약을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한날이 비록 버거움과 겨운 삶의 연속일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대적들의 행동이 오만방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참혹한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저 극악무도하고 악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탄식과 고발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단칼에 사울의 목을 잘라 버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 정죄하거나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고통을 호소하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여, 언제까지 악인들에게 개발을 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지언정 결코 온수를 내 손으로 갚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연단하시고 징벌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연단 후에 정금처럼 나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지거나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눔으로 영혼의 기쁨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